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분들은 모든 병들 다 치유됩니다. 모든 병들 다 치유될 텐데 오늘 이 고백을 안 하면 우리 구임덕 장로님 병 나실 텐데 저는 오히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간증 들으실 때 마음 문이 열리고 정말 행복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청년들 같이 찬양할 때 저도 같이 일어날 뻔했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여러 가지의 항상 그 가장 중심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자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전부 다 기쁘지만 가장 기쁠 땐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세요. 하나님 가장 보람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행복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다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웃으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주말 드라마, 월화 드라마, 아침 드라마, 뭐 고전 드라마 할 것 없이 막장 드라마까지 전부 다 섭렵하셨어요. 드라마 하면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는 드라마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시고 드라마를 통해서 연애를 배우시고 드라마가 삶의 교과서예요. 얼마나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지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잠깐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드라마를 보고 계세요. 드라마를 좋아하시니까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 드라마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중간부터 봐도 너무 재밌어요. 저는 원래 TV를 안 보는데 그냥 앉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가.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니 저 드라마 무슨 내용이에요? 저는 드라마 내용을 모르니까 그랬더니 막 정확하게 쫙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만 들어도 재밌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 드라마 처음부터 다 보셨어요? 처음 보셨대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 처음 본 드라마인데 그 설명을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잘 알아요? 드라마를 섭렵하셔서 그래요. 모든 드라마 처음만 봐도 끝까지 다 알아요. 그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1편, 2편, 3편 중간에 4편을 빼놓고 5편을 보면 그 4편 궁금해서 오늘 잠 못 자요. 이게 흐름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1, 2, 3, 4 그리고 빈칸 그 다음에 6, 7, 8, 9 하면 이 가운데 뭐 들어와야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여기 안에 5가 들어와야 돼요. 왜 5가 들어와야 되냐면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성령님도 받는 길이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요, 그 말씀이 다 묶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5월 18일 날 자, 5월 18일 날 빛과 사랑의 가정이 되자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죠. 그리고 5월 25일에는 서로 사랑할 때 복음 공동체가 변화된다. 빛과 사랑. 그리고 6월 1일에는 신앙생활의 두 사람의 길 이야기하면서 회개가 무엇이냐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엮어보니까 그래, 신앙생활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놓치고 지내왔구나. 6월 8일에는 지역의 소문난 교회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신앙생활에 간절함을 갖자. 간절함. 그러면서 그냥 단순한 간절함이 아니고 영혼에 대한 간절함, 우리 모임 안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 우리 교회 안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공동체에 대해서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6월 22일에는 신앙생활의 3가지 행복 이야기하셨죠. 3가지 행복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닙니까? 감사와 그 항상 기뻐하라, 기쁨과 그 감사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그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혼자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7월 13일에 영혼을 살리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그리고 7월 20일에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기도죠. 그 기도를 쭉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삶의 사역을 원하시는구나. 자, 그리고 이 7월 6일 날 하나가 빠졌습니다. 신앙생활의 감사는 필수 항목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 했죠. 자, 그리고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느냐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적인 체질이 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교회의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밀한 재물을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8월 3일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여름 수련회 그 이후에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체질이 되자, 교회의 흐름, 그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서 그래, 신앙생활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기본과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면서 나의 그동안 잘못되었던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수련회를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그 주간에 주셨냐면, 에스겔서 47장에 강단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전부 다 살아나는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수 교회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분이죠. 저는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과거에 다른 이름으로 하지 않고 우리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택하신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택하셨죠.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나에게 행복한 교회가 뭡니까? 저에게 행복한 교회는 제 인생이고 제 삶이자 제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그 귀중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간에 행복한 사람,
이야기하셨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포되는 생명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때 쭉 흐르면서 시냇물이 되는데, 그 시냇물, 시냇가 좌우에 잘 심겨진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행복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행복은 정죄함이 없는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사람에게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 잘못했어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야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도말하세요. 기억나지도 않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행복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죠?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과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빛과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와 우리 공동체를 쭉 지나서 기도와 감사와 우리 중보의 그런 삶을 세우고 영적인 회복,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흐름 속으로 쭉 들어가는, 새 이름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행복한 교회의 그런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더 길 뻔했는데 제가 중간에 와가지고 이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지만, 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하고 낙심하는 자,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실수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해되는,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실수와 그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허락하고 계세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고 말씀 속에서 그 기회를 풀어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은요, 자, 행복은 죄 사함의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이 뭡니까?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너무 좋아해요. 꼭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꺼내서 행복의 그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전 너무 좋아요.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건데. 근데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힘들고 그리고 내 삶은 조금 고달플지라도 제 마음은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차량 운행할 때 너무 좋아해요. 운전하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언제 또 찾아가서 신방하겠습니까? 너무 좋죠. 저는 우리 새벽에 같이 차량 운행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고, 무슨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릴 때 학교 갈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 어머니께서 깨우셔가지고 학교 가야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제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새벽 기도 가야지 떠밀려가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 새벽이 되면, 예전에 저는 잠이 너무 많아서 잘 일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세요. 눈을 딱 뜨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내 죄의 사함으로 그 행복을 만들어 주셨어요. 시편 32편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허물이 도대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완전 공중의 권세, 그 사망 아래 딱 완전히 잡혀있는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었죠. 자, 그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 어떻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거 보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자, 세 가지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두 번째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리고 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래요.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우리의 영혼 본질,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의 육신, 영혼 육,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해요. 언제냐? 허물과 죄로 완전 죽었던 상태.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영혼, 마음, 육신 완전한 멸망당했던 상태였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야기할 때 그 허물과 죄가 뭐냐? 완전한 멸망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요.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죄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숨겨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내게 죄가 이미 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숨겨주셨습니까? 자, 히브리서 8장 12절에, 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 죄가 그대로 있는데, 이 허물과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는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열심으로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안 돼요. 착하게 선하게 돈 많이 벌어서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 이름을 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 사하여 주신 방법이 뭐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는데 그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부터 4절에 보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우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말랐는데, 가뭄인데, 가뭄에서도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쭉쭉 갈라지는 그 마름이 내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어려움이, 그 모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영적인 신호였어요. 지금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였어요. 지금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고난을 알고 허락하셨습니다. 자,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완전히 죽었던 상태인데 그 상태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완전 저주와 재앙과 같은 모습인데, 그런 데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32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 자복하리라. 이 자복하리라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복하리라가 뭐라고 나오냐면 acknowledge 이렇게 나와요. acknowledge가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알고, 그 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지금 나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모르면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면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뢰고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어로 confess 이렇게 이야기해요. confess가 무슨 뜻이냐면 고백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제이심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셨는데, 나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죄를 알고, 두 번째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세요. 그것도 그냥 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도말하세요. 기억치도 않으세요. 언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알고, 내가 가진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옮겼느니라. 해방시키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매주간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할수록 정말 행복해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구원시키시려고 회복을 시키시고 치유시키셨어요. 저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 생각만 그대로 하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저 예전에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PC방 사장님이 저한테 아르바이트생 하지 말고 직원 하는 게 어떻겠니? 호주에서 캥거루 공장에 일했더니 캥거루 도축 공장 하루에 1,500마리가 컨테이너에 매달려서 와요. 거기에서 일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1년 동안 일해야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을 2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게 기쁨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기에서 저를 야 너는 그냥 여기서 직원으로 일할 사람이 아니야. 같이 계열사에 그 사료 공장이 있으니까 그 사료 공장에 매니저로 가서 일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제안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로 왔어요. 왜요? 이 길이 제게 행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로까지 인도해 주셨냐면 여전히 계속해서 저를 마음껏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행복한 교회로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 우리 일본에 갔다 오는 동안 제가 옆에서 계속 차로 모셔다 드리고 공항에 데려다 드리고 또 공항에서 모시고 왔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옆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 좋아해요. 행복한 교회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행복한 교회 만나서 너무 좋아요. 한국 교회에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거죠. 행복해 보입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제 마음에 부담이 내 마음에 짐이 없어졌어요. 그동안은 마음껏 전도한다고 했는데 항상 하면서도 내 뒤에 나도 모르는 그 퀘스천 마크가 딱 있었는데 제 속에 그게 일종의 허물이었던가 봐요. 그 모든 허물을 다 홀홀 털어버리고 이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한국교회 총연합 소속의 행복한 교회 소속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때잖아요. 이때 새 이때 이 주간에 노예를 했거든요. 그 노예를 하는 그 주간에 제가 우리 그 여기 이제 서울 노예에 딱 가입을 했잖아요. 동부 노예에 그 가입을 하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던지. 목사로서 노예에 가입한다는 것은 호적에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 호적이 여기에 올라왔어요. 전 여기 사람이에요. 누가 저한테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서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래요. 정말이야.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은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 인생이 치유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편 32편 4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죄를 내가 만약에 숨기면 그때 내게 고통이 임해요. 죄를 숨기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죠? 죄를 숨기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하잖아요. 죄를 숨기면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빨리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에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열심히 하면 깨끗하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랬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모든 그런 불의에서 나를 회복시키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예요.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로 인도를 받기 전에 제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우리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 앞에, 그리고 또 목사로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한 1시간, 2시간 정도, 2시간이었죠. 2시간 정도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우리 목사님 만나는데,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그때 소리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같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의 실수 때문에 죄 없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건 망할 것 아닌가.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자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행복한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딱 오자마자 그 주간부터, 사실 그 전부터 계속 그랬지만 제가 본 건 그 주간부터니까요. 그 주간부터 이번 주간까지 목사님 매주마다 서론에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딱 왔다는 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항상 그 이야기를 저는 해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귀로만 많이 들었고 입으로만 말해왔던 그 복음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야 그게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항상 그 부분에 의문과 부딪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의문과 부딪힘이 행복한 교회를 만나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겪어본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해 못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겪어본 것보다 더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신 분이신 것 같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행복한 교회 없습니다. 저 모든 세상에 행복한 교회 없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자, 그래서 시편 32편 6절이에요. 자,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나의 모든 불의와 나의 모든 죄에서, 나의 모든 실수에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죄악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일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겠네요. 정말이에요. 내 모든 불의와 내 모든 죄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는 여기 앞에 절간에서도 해요. 하루에 3번씩 목탁 두들겨 가면서 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도를 이야기하느냐? 나의 모든 죄를 알고, 무슨 죄요? 내 본질 자체가 사단에게 속아 진노의 자녀가 된 사실, 그리고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끌려가는 내 인생의 체질된 사실, 그리고 내 육체가 이미 이 세상 속에 속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고백을 하고, 그 고백 가운데 복음에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든 죄와 불의에서 회복이 돼요.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행복한 치유와 회복은 단순한 그런 치유가 아닙니다. 내 과거에서의 치유일 뿐만 아니라 내 오늘의 나의 쉼터고, 그리고 내일의 기쁨의 노래가 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과거에서의 치유 정도만 아니고 지금 내가 쉴 수 있는 나의 은신처, 쉼터, 그리고 내일의 나의 기쁨의 노래가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결국엔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네, 행복은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행복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실 이 사명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인데 어떻게 와보니까 그 사명도 똑같은지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전도와 선교, 그리고 그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길러진 우리 다음 세대, 후대, 그리고 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제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 이걸 보면서 그래, 놀랍다,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응답을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의 대열 가운데 나를 동참하게 하셨을까? 그러니 행복 안 할 수가 없죠. 그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0절에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그랬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다시 의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의인의 길로 선다는 것,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럼 어떤 자리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행복한 그 길에 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전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2편 11절에요. 자,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까? 시편 126편 3절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너무 기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돌간판도 세우고 노후 시설도 철거하고 그리고 간판들도 싹 다 바꾸고 우리 교회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느냐?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배로 넘치게 충만하게 만들어주세요. 어디를 통해서 만들어주시냐?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요. 자, 제가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오늘을 회복시키시고 내일의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우리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한번 잘 설명해 드릴게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자, 준비되셨죠?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코끼리 생각 안 하신 분. 분명히 저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다들 코끼리 생각하셨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인간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강조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라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대요.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 잘 못하고 있는데 저도 인터넷에 찾아서 봤어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애들한테 소파에서 먹지 마, 침대에서 먹지 마 라고 하는 대신에 식탁에서 먹어 라고 이야기해야지. 소파에서 먹지 마 그러면 소파만 생각나요. 막 침대만 생각나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길 바라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냐면 우리 파일럿들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운전을 하다가 장애물을 보고 내가 저 장애물 박으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박는데요. 그래서 장애물을 보지 않고 그리고 장애물을 보지 않고 그 장애물 말고 길을 봐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또 하늘에서 막 그 산 비탈에서 눈 덮인 산 비탈에서 스키를 타고 막 내려가는 스키 선수들 있죠. 스키 선수들도 이걸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스키 선수들이 나무를 피해서 막 쉥쉥 가잖아요. 이렇게 스키하면서요. 그때 저 나무 부딪히면 안 돼 하면 반드시 나무에 부딪힌답니다. 그래서 나무에 부딪히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 나무 사이에 눈 덮인 길이 있어. 그 길이 짧은데 길만 집중을 하면 그 길이 점점 넓어져서 그 길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된대요. 훈련 방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길을 따라가, 그 눈길을 따라가. 그러면
그 길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도 우리의 뇌는 연상, 생각, 그리고 연상, 그리고 행동으로 쭉 이어져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내 뇌리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내 삶에 나오게 돼요. 자,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에 집중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내 삶에 드러나서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집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집중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우리의 행복한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김광구 목사님을 통해서 행복한 말씀이 매주마다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데 집중할 게 없어요. 그 말씀에 집중을 하면 내 인생은 저절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악과 모든 실패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어 오직 복음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